욥기 38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22절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제목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입니다. 이 38장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다 헤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 우리가 분명히 눈으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 특별 계시와 또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어떻게 일일이 운행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그 순간에 또 없었으니 그러니 우리가 지금 눈으로 봐서 알고 있다 하는 이 자연도 다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보면서도 다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찌 사람이 다 알 수 있겠는가? 그러니 그것을 욥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해나가시는 일들이 사람의 눈으로 욥이 눈으로 다 보며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일이니 그것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불만 갖지 말고 보이지 않아도 이해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으라 하는 겁니다. 믿으라. 그래서 어제도 하나님께서 광명과 흑암을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광명도 흑암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헤아리지 못해요. 사람이 볼 때에는 환한 낮이 있으면 좋겠고 흑암과 같은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 것이 이 사람이 바라는 바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분명히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주시는 것이니 그러니 그것이 이해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육신적인 광명, 육신적인 흑암 만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영적인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영적인 빛을 비추어 주시니 그러니 그 영적인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광명을 만났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흑암을 만났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빛. 우리가 깜깜한 밤, 육신적으로 깜깜한 밤이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흑암, 깜깜한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한 영적인 빛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이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깨달아 알라 하는 것이 우리 어제까지 21절까지의 이 말씀이었고 오늘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변화시키신다. 그런데 특별히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눈 곳간
하늘에서 내리는 눈인데 그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 눈과 우박도 남겨두셨다. 그래서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고 동풍이 어느 길로 이 땅에 흩어지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박과 눈도 하나님께서 마치 창고에 넣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딱 보관해 두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을 이용하실 때가 있는데 언제 이용하시는가? 환난 때, 교전, 전쟁의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마치 창고에 넣어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박도 눈도 이용하실 때가 있어요. 전쟁의 날에 이용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 시대 때 보면 아모리 5 왕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가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 아모리 5 왕을 공격한 때가 있습니다. 친 때가 있어요. 전쟁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서 이 아모리 사람들을 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치신 일이 이스라엘이 칼로 쓰러뜨린 사람들 수보다 훨씬 더 많다. 여호수아 10장 11절 이하 말씀에 쭉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전쟁의 때에 사용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바람, 이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냐,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했는데 이 광명과 바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게 또 하나님께서 하셔서 또 전쟁하게끔 하시는 그러한 때가 또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이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또 사용하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한다 한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게 할 수 없어요. 해와 달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깨달아 알라 하는 겁니다. 깨달아 알라. 그러니 욥이 당한 일들, 참으로 욥의 자녀들이 하늘에서 큰 불이 떨어져서 한순간에 죽고 또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또 한순간에 또 생명을 잃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러한 일들 당하게끔 하신 줄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25절에도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주었느냐. 그래서 이 홍수가 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물길을 터주셔야 그 길을 따라 이 홍수가 나는 겁니다. 또 우레와 번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신 대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 하늘에서 우레가 치고 또 번개가 치는 겁니다. 그러니 홍수가 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딱 내놓으신 길을 따라, 그러니 어디에 홍수가 나는가 하는 것도 홍수가 뭐 이 지역에 나는지 저 지역에 나는지 그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대로 홍수가 나는 것이고 하늘에서 번개가 어느 지점에 내리치는가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대로,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정하신 대로.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을 때에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 늘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일, 아니 오늘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런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늘 걱정과 불안 속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시는 일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이런 일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런 일도 만나게 하시고 또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그 한계를 넘을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한계를 결코 임의대로 넘을 수 없어요.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한계 내에서 불 수 있는 것뿐이고, 아무리 홍수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결코 홍수가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으로서 이루어 가심을 알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가 광명을 만날지라도 흑암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잘 걸어가는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뜻대로 이루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그것을 헤아리지 못할 뿐이지, 내가 그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마치 진흙에 인을 친 것 같이, 옷을 입은 것 같이 모든 것이 다 환하게 밝게 드러나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아직은 내가 깜깜한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그 뜻이 보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 뿐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38장을 통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고 계신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 가운데 비록 모르겠어도, 이해가지 않아도, 헤아릴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부터 쭉 보면 이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도 비를 내리시고 또 이 황무지에도 풀이 돋아나게 하신다.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광야에, 사람이 없는 땅에 누가 물을 주고 누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광야와 같은 메마른 황폐한 토지와 같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주실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주시면 사람이 없는 땅,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시금 연한 이 풀이 돋아나는 그러한 가운데 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도와주나 도와주지 않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광야에 가서 아무리 그 메마른 땅을 일구려고 해도, 메마른 땅을 도와준다라고 해도 피 한 방울 오지 않는데 풀 돋아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피를 내려 주셔야, 그래야 메마른 땅에서 다시금 풀이 돋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와 같이 황무지와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게도 하시는 겁니다. 늘 풀이 돋아나는 그러한 땅으로만 살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사슴이 목이 좀 말라야 시냇물을 갈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광야로 우리를 만드셔서 황폐한 토지와 같이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비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참으로 고난 중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했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리시는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9절 30절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그래서 물이 돌같이 굳어진다. 이 얼음이 된다는 겁니다. 얼음. 그래서 물이 얼음이 되게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깊은 바다의 수면이라 할지라도 또 얼어붙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얼음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얼음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시 물이 되게 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시 변화시키실 수 있어요. 물이 얼음이 되는 것처럼 황무지가 풀이 돋아나는 그러한 땅이 되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평안한 삶이 되게 변화시키실 수 있고 또 평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고난을 당하게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변화시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한 환경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 얼게 하시면 얼음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얼음을 다시 녹게 하시면 다시 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이 변하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변화시키시는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물이 필요할 때에는 얼음이 변하여 물이 되게 하시고 또 얼음이 필요할 때에는 물이 변하여 얼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때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욥의 고백과 같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신다. 내가 가는 길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유익되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추어 또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때가 있지만 한 이때쯤 되면 이제는 물이 좀 얼음이 되면 좋겠다. 이때쯤 되면 광야가 풀이 돋아나는 땅이 좀 되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때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필요한 때, 그 때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뜻대로 이루실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 순간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을 받는 것이 뭔가?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굳건하게 해주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변화시키시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그 순간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